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점점 더 죽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죽음에 뭐 가까워지는 거긴 한데, 아직 한창 팔팔할 나이에 왜 이렇게 벌써 다 한 4, 50대, 아니 4, 50대인데 7, 80대 노인이 된 것 마냥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지 우리 친구들 더욱더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먼저 이제 퀴즈 마친 친구들에게 선물을 이게 증정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용이 아,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걸어올 수 있지요. 아유, 오늘 그 나름 이제 좀 괜찮은 거 준비했는데 대부분 안 왔네. 다음 주에 주든가 해야겠어요. 자, 라유리 흥미하임이에요. 흥미하임. 소연이 안 왔죠? 대용이. 자, 다들 이게 추석이어가지고 안 올지 몰랐는데 호용이 좀 이따 오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호용이 거. 자, 흥미하임 나도 안 먹어봤는데 초코하임 자체가 맛있는 종류이니 맛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함께 태어난 김에 교리 일주 시즌 2 회심과 선행의 관계. 오늘 몇 번째죠? 이거 총 몇 번째인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32번째예요. 32번째. 사론 두 번, 33번째 아닌가요? 33번째예요. 33주일 33번째를 나갑니다. 자, 하일레베르크가 총 52주가 있어요. 자, 그러면 52 빼기 33은 몇일까요? 자, 누가 맞출 수 있을까? 건우야. 어때? 맞출 수 있겠어? 52 빼기 33은? 따단. 그렇게 건우는 수학을 못하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아, 안타까워요. 자, 그럼 우리 맨 형님들 중에 서 있는 우리 한결이 52 빼기 33은? 19, 맞아. 이제 19주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9주가 지나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하일레베르크 요리문답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하일레베르크 요리문답 끝나면 뭐 할까요? 창세기로 바로 가면 좋겠지만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살짝 살펴보고 성경 한 권씩 살펴보는 시간을 내년에는 가질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잘 따라와 줘요. 여러분, 이거 안 따라오고 성경 들어가면은 성경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성경은 정말 쉬운 건데 이걸 잘 맞추고 성경이 들어가야지 헤매지 않고 바로 쭉쭉쭉쭉쭉 나갈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잘 listen carefully 잘 들어봐요. 알겠죠? 자, 오늘은 어디를 여행할 것이냐? 바로 하일레베르크 요리문답 88문과 91문의 문장을 통해 이제 로마서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목사님이 문을 읽고 우리 친구 답을 읽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옛사람 죽었어요? 죄 미워해요? 네, 그러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논리가 정말 오늘 오랜만에 정말 간단한 논리죠. 진짜 회계는 뭐냐? 옛사람 죽고 새 사람 사는 건데 옛사람 죽는 건 저거고 새 사람 죽는 건 이거다. 그러면 그래서 결국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라 우리의 선행, 즉 우리의 선행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답을 읽어주세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슨 어떤 법에 입각한 어떤 윤리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윤리는 선행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선행이란 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회심,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회심과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선행이 어떠한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일데베르크 유리문답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짧지만 강력한 문구를 통해 회심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회심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에 옛사람은 죽은 것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회심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터닝 포인트, 컨버전이라고 하잖아요. 돌아서는 거예요. 완벽하게. 가고 있던 길에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 즉 완전히 바뀐 삶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제대로 바라보면서 그 죄를 끊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의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 사람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너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와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은아, 넌 새 사람이야? New person? 새 사람입니까?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옛사람이 죽는 것이 무엇이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목사님이 빠르게 즐거운 추석을 맞이해야 되는데 길게 끌 수 없잖아요.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사람이란 간단해요. 중생, 거듭남, 다시 살아나지 못한. 자, 우리 친구 영어가 더 편할 테니까 목사님 영어로 말해줄게요. 본 어게인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본이 뭐죠? 라유라? 태어나다. 어게인이 뭐죠? 뭐라고? 다시. 그렇죠.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즉 그것을 다른 말로 간단하게 두 글자. 자,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즉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죄인을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앤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 89문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죄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다. 이게 우리의 명제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서 참으로 슬퍼하는 것. 내가 옛사람이 죽는다는 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라는 것을 슬퍼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짓는 걸 슬퍼하기 때문에 어떠한 태도를 짓게 되냐? 그 죄들로부터 점점 더 그 죄를 미워하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개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원죄,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나온 그 원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없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과 내가 매일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친구들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매일같이 짓는 그 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습니까? 진노를 빼고 있습니까? 목사님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진노를 쌓는다 할지라도 누가 이 진노를 없애주신 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진노를 발로 차서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진노가 쌓여있어요? 안 쌓여있어요? 안 쌓여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건 여러분이 쌓고 있었던, 자,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과거 내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들만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짓는 것도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거예요. 보여나?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의 행위가 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지. 그러면 목사님이 그동안 계속 말했었던 가치관과 어긋나겠죠. 그쵸? 맞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건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내 현재의 죄와 미래,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건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자,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매일같이 평생에 쌓을 죄들을 가득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고백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만리장성보다도 더 높고 에펠탑보다도 더 높고 그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높았던 그 죄의 진노의 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지 않은 일이에요? 희재야, 감사해, 안 감사해? 나는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가 예수님이 와서 바로 빵 멀로 차가지고 없어져 주셨어. 나 완전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줬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이 죄로부터 도망치는 태도가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하일드베르크는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생각한다면 내 죄가 예수를 처참하게 죽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우린 우리의 죄를 보는 것조차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죄를 짓는 행동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할 때마다 도저히 나이가 참을 수 없게 되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사형에 처한다면 여러분 그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자, 목사님이 도둑질을 했어요. 목사님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김철호 목사 도둑질했어? 해율이 사형! 해율이를 죽여. 내가 또 이제 거짓말을 했더니 김철호 목사 거짓말했어? 갑자기 내 아내를 목매달아 죽여. 그러면은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 다시 할 수 있을까? 그거 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 내 딸이 내가 도둑질한 것 때문에 죽은 거랑 내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내 아내가 죽은 게 생각나겠지. 그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으면 미안해요. 앞으로 생길 거다. 생길지어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다면 여러분 그 죄를 다시 지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바로 예수님에게 대입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떠올라야 하는 게 우리가 정상이다라는 것이죠. 즉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볼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그 죄가 혐오스러워지고 그 죄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 죄가 단지 예수님을 죽인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망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선에 가까워지겠죠. 선에 가까워지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악함과 죽음이 정복되는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너무 좋습니까?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잘하면 인정받고 못하면 도태당하고 너무나도 약육강식에 잘 적합한 이 세상의 논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은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내가 뭐 말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목사님은 이 세상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너무나도 불합리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누군가 각자마다 장점이 있고 각자마다 뭐라 그럴까,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무시당하고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국어 점수, 뭐 어떠한 점수 해서 줄 세우기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가 등급이 매겨져요. 이 사회가 정말 나는 너무나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가 없는 세상은 그런 게 없어. 너희 자체가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그 귀한 달란트, 은사를 통하여서 인정받는 사회가 올 거야. 너희 존재 자체가 귀한 세상이 도래할 거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왔으면 예수님 시대에는 병자나 아픈 자, 뭐 절름발이, 눈먼, 귀머거리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치유하셨지만 이 시대에 왔으면 공부 못하고 있는 애에게 예수님이 머리에 손 얹으면 갑자기 공부를 엄청 잘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 너무나도 이 세상은 그거에 매여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그 가치관에 붙잡히지 않길 소망합니다. 정말 단지 죄 거리니까 무슨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이런 거에 어긋난 것만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세상 자체가 죄악 덩어리입니다. 세상 자체가 타락한 결과물이에요. 모기, 사람 피 빠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모기가 사람 피 빨라고 만들었을까? 너무 이상하잖아. 사람한테는 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비정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독충들 왜 있어요? 도구로 공격하는 동물들 왜 있습니까?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이 만약에 하나님이 만든 죽음이 없는 사회였다라고 하면 그런 존재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진화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변화의 결과물을 갖게 된 거예요, 동물들이.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완전한 죽음이 없고 완벽하게 아름다운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죄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오염되고 변질되고 망가진 무언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율법적으로 뭐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내 옛사람이 처음 죽은 사람의 첫 태도는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해서 너무 감사하잖아.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 나의 아내와 내 딸 혜율이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존재들을 내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걸 알게 하셔서 그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 여기서 끝날까? 가족에서 끝나지 않아요. 부모, 형제, 사랑하는 걸 넘어서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뭐 학교에선 친구, 교회에서는 교회 친구들, 이 존재들까지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날까? 아니요. 나라와 민족까지 나아가는 이유. 오송 지역에 오송 생명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왜 존재할까? 내 옛사람이 죽고 죄가 정복돼 선한 존재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발전하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 기독교인들이 왜 NGO 단체를 왜 만들었느냐 처음에 뭐 그거 하면 돈 떨어져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오염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이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면서 그것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결이 너무 귀한 친구인데 한결이의 꿈이 있어요. 한결의 꿈도 그런 가치관 가운데서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꿈이기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그런 꿈들을 우리가 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한다는 건 단지 내가 깨끗한 사람, 내가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크와 성경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무엇인지 답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간단해요. 옛사람은 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분노케 했고 내 예수를 죽였던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면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내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데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자, 기독교인들 중에 정말 목사님이 제자반 친구들에게도 말했던 건데 만약에 목사님이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가치관이 온전히 통용되는 교회가 단 한 번이라도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교회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분명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도 한때는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고 유럽 땅도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던 시대가 있으니까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대한민국도 뭐 8, 90년대는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 너 교회 다녀? 라고 물어보면 반에 한 40명 중에 20명은 교회 다녔어요. 너희는 상상도 안 되지. 나는 참고 12반이었다. 인천이었는데 12반 40명 한 학년이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절반 이상의 교회를 다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온전한 성경적 가치관이 드러나는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계속해서 존재했다라면 기독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동체가 됐을 겁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윗세대를 비판하고 우리 윗세대는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그 가치관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대부터는 다시금 세상 사람들도 아니 기독교인들도 온전히 그 가치관으로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가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날 멍청하다고 하고 미련하다고 하고 바보 같다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그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바라는 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모든 것의 시작은 먼저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새 사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바라야 되는 건 내가 맛본 이 즐거움과 행복이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나만 행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최근에 인스타에도 올렸었고 그다음에 그 카톡방에도 올렸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친구야라는 찬양이었어요. 들어보면 약간 드림팝 계열의 노래여가지고 찬양같이 안 들릴 수도 있는데 말씀이 정말 좋은 찬양입니다. 친구야 우리 함께 연합하자, 사랑으로 함께 하나 되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정말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친구들 혹시 복염 알아요? 복염? 목사님은 복염을 보면서 뭔 생각하는 줄 알아요?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아요. 복염이 하는 그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태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관심과 사랑을 자기가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복염 뭐예요? 여러분은 그냥 걔가 뭐 준다고 하고 겁나 막 그랜저를 뿌리고 막 BMW를 뿌리고 막 아이팟을 에어팟을 뿌리고 아이폰을 뿌리는 여기서 끝나죠. 목사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한 가정에 찾아가서 그 집에 물건을 채워주고 수혜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것을 헐어서 그들을 채워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세 사람 복염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그 복염의 태도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교회의 모습, 내가 이루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시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린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나로부터 흘러나갈 수 있는 공동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꿈꿔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복음을 보면서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나에게도 힘이 있고 능이 있다면 저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 또한 이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아직 아내한테 허락받지 않았지만 가족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도 너무 성경적이야. 가족후가 일본어로 가족이란 뜻이잖아요. 기독교가 가족거리는데 복음이 가족후란 말 쓰면서 자기 그 구독자들 힘들어할 때마다 도와줘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데 물론 아내한테 허락받지 않았지만 내가 그 멤버십에 가입해서 한 달에 얼마 안 해요. 좀 이거 약간 헌금처럼 생각하면서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생각만 했었다는 건데 아내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일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다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할지라도 이게 맞는 거다. 나와 함께하는 이 가족 구성원들이 괴롭고 힘들어할 때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복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될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은 내가 행복하길 원해요. 나의 행복을 넘어서 타인의 행복을 바랄 수 있는 건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일레베르크 요리를 본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발적으로 이 일들을 하게 될 거다. 우리가 그래서 그 성령을 갈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망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가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구나를 깨달아서 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거저 누렸으니 나 또한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거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선행을 구원의 조건이나 너희가 마음의 부담감으로 가지고 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선행을 성경은 반드시 감동이 있는 사람이, 기쁨이 있는 사람이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목사님이 복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수는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 된 우리가 정말 진짜 가족으로서 내 것을 헐어서 같이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목사님만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요. 목사님과 같이 생각을 공유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런 사람으로 일어서길 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또 복염 TV를 보면서 너무 감동적인 건 복염이 그런 일을 할 때마다 그 같이 가족후라는 사람들이 50만 원, 80만 원씩 막 후원해요. 왜 그러는가? 사실 정신 나간 사람들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복음이 제시하는 그 가치관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제시한 가치관이 복음보다 못합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치관이 복음보다 2000년 이전에 훨씬 더 먼저 제시된 가치관이고 더 온전한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가치관에 나도 동참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 제시했을 때 여러분이 함께 참여함으로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런 세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한 명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그냥 부를 이름 없어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성도라고 많이 부르긴 하지만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라유리를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희재를 향해서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선행은 어떠한 인간적 가치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행은 언제나 하나님 입장에서 옳은 것이 선행이다. 바로 신분주의적 가치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일레베르크와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것. 즉 계속 말하지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난 사람으로서 행하는 그 선행은 내가 무언가 옳고 그르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옳고 그르지 않는지라는 것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선행에 대한 영원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주부터 살펴볼 것 무엇이냐? 그 영원한 기준인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십계명, 더 넓게는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온전한 사랑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행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저절로 지키는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해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 목사님이 뭐 복음을 보면서 뭐 이렇게 감동도 받고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이 뭐 어떤 걸 보고 감동을 받든지 간에 그 감동의 원천이 성경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도 더 근본적인 가치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내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원하길 간절히 축복해요. 대용아, 넌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니? 그래? 부모님의 사랑 말고. 어. 그 부모님의 사랑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너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삶을 인도해 나아가시겠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목사님이 뭐 이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복음 얘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독교인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알아요? 몰라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아는 친구. 나 영화 안 본다. 다 영화 안 보는구나.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여기 한번 포스터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나오는 가운데 사람이 크리스 프렛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알아요? 유명한 영화 배우예요. 몸도 좋고 개그도 잘 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원래 모태신앙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19살 때까지만 해도 하와이에서 그냥 막 살던 한량이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는데 대충 그 당시에 술, 담배 하고 집이 없는 홈리스였어요. 한마디로 노숙자죠. 노숙자 생활하면서 막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당시 크리스 프렛은 자신의 삶을 파티를 하며 놀았던 시기로 묘사를 하며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심지어 이때 마리아 하나라고 하는 이제 마약도 했었습니다. 정말 막장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 프렛이 그때는 정말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급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 프렛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음식점에 가려고 줄을 서 있었대요. 근데 한 남자가 와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냥 수치듯 듣고 밥을 먹었대요. 근데 그 말이 크리스 프렛을 변화시켰습니다. 크리스 프렛이 그 말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의미 없고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삶을 살게 바빴던 그 사람이 이제는 목적이 생기고 목표가 생겼대요. 그러면서 배우의 생활을 더 전념하게 되고 점점 더 이게 성공 가도를 달렸죠. 물론 성공 가도 달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크리스 프렛이 지금 이제 예수를 믿는 상황에서 그가 얘기를 하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다. 크리스 프렛은 자신의 신앙을 감추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주 이제 공개 석상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치관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SNS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며 2018년도 MTV 영화엔 TV 어워드 수상 소감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며 그분의 계획은 선하다라고 발표했어요. 이거 참 괜찮은 멘트 같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이런 멘트보다 100만 배 나아요. 어차피 하나님 영광 가득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거기서 영광 안 올려도 되는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겁나 종교에 민감해요. 막 함부로 이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요즘 더더욱.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크리스 프렛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크리스 프렛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급박하게 살고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난 순간 그의 삶에 옛사람이 죽고 죄된 자신이 죽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크리스 프렛의 삶의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가 가장 귀한 가치구나. 내가 어디에 가든 그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예수만이 진정한 해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삶이 정돈되기 시작했고 그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뭐 예수 믿는다면 잘 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크리스 프렛처럼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어거스틴처럼 우리의 대표적인 뭐 신앙의 선배들처럼 전과 후가 반드시 구분되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갈 건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바라볼 건지를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다시 PPT 이제 차갑고 뜨거운 것도 띄워주기 좋은데요. 차갑던지 뜨겁던지 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뱉어내겠다. 회심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한 회심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지옥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영원한 지옥 하면 그렇죠. 불구덩이만 생각하죠. 자,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무의미함, 답답함, 쉼이 없는 삶, 스트레스, 그리고 다양한 뭐라 그럴까 정서적 고갈 이게 다 지옥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라는 건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면 어차피 너희 믿지도 않으니까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수학 문제 죽을 때까지 계속 풀기. 외국어 절대 못하는데 외국인이랑 죽을 때까지 대화하기. 이런 게 여러분에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느끼고 있는 그 절망과 좌절감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단지 불구덩이가 아니에요. 불구덩이를 얘기했던 이유는 과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끔찍한 것이 불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시대 여러분에게 가장 끔찍한 거 생각하세요. 그게 평생토록 죽음이 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그 지옥에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영원한 괴로움 가운데서 이젠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선이 넘치는 그 가치관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심으로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예수께서 보여주신 가치관이 이루어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그 말도 안 되는 공동체,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말 안 된다고 비판당할 그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종례적으로 바라는 건 그 공동체에서 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여러분이 속한 어디에서든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 선행을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뱉어내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미지근한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뜨겁습니까? 이 아이들이 자신들 어느 상태에 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뜨거운 상태로 새 사람을 입은 상태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옛사람이 죽는 것을 경험함으로 이 아이들의 죄가 십자가로 없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을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심함이 이 아이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너무 이제 급한 마음에, 뜨거운 마음에 기도로 바로 넘어갔는데,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 무엇인지만 살짝 얘기하고 찬양할게요. 왜 안 넘어가지? 투비 컨티뉴 한번 띄워줄래요? 자, 우리가 다음 주는 무엇을 살펴볼 거냐? 바로 십계명.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관인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친구들이 그거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길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그럼 우리 함께